13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다 같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감찰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찰하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굽어보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굽어본다라는 말은요, 열심히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골똘히 바라보다, 열심히 바라보다, 아주 집중해서 보는 것이 바로 이 굽어본다, 감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보시게 되면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을 살핀다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골똘히 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4절에서도 다시금 말씀하는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죠? 예? 아니 13절에 하늘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1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근데 하나님께서 골똘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생각, 계획, 의도,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그 계획, 의도,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으셨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 앞에 숨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몰래 어떤 것을 꾸밀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것 같지요. 그런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새벽 기도회 때 다니엘을 같이 보고 있는데, 다니엘 4장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심중에 말한 거예요. 왕궁
지붕, 그러니까 옥상이죠.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닐면서 왕궁이 좀 지대가 높죠. 어디든지 지대가 높다 보니까 바벨론 도성이 한눈에 쫙 보일 거 아니에요.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가졌어요. 뿌듯한 마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일부분이에요. 이 도성 둘레가 85km예요. 예루살렘 도성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루살렘 도성은 포위당했을 때 3년 동안 굶었죠. 쫄쫄. 여기는 둘레가 85km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급자족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강 바깥이 외벽이에요. 강 안쪽이 내벽이에요. 성벽이에요. 그 성벽이 지금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2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외벽이고요. 이게 성이에요. 성벽이에요. 여기도 성벽이죠. 보이시나요? 이 성벽이 바깥 성벽이 7.7m예요. 두께가. 그리고 죄송해요. 8.3m. 그리고 안이 7.7m. 그러니까 외벽은 좀 더 두꺼워요. 8.3m고 내벽 강 안쪽에는 7.7m예요.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또 다른 그런 어떤 방어 체계를 만든 거예요. 저 안에 저기 배들이 다니는 거 보이죠? 조그만 도랑이 아니에요. 강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도성을 감싸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벽이 있고 또 강이 있고 내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가 이 성벽의 높이가 14m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이죠. 그리고 이 성벽 위로는요, 뾰족뾰족한 게 보이죠, 성벽에. 이걸 이제 망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망대가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었고요. 망대 아래쪽으로는 고속도로처럼 마차가 교차하면서 달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전차라고 이야기하죠. 앞에서 말이 4마리가 끌고 뒤에서 궁사하고 또 말을 모는 사람들이 끄는 걸 전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차가 서로 맞달릴 수 있는 그런 넓이에요. 왜냐하면 8m가 넘고 7.7m가 되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다시 한번 그 다니엘 4장 말씀 보여주세요. 왕궁에서 이렇게 쭉 본 거예요. 쭉 본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내 영광인 것이고 내 위엄이었던 거예요. 이 작품 자체가. 내가 이걸 다 해냈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그 가장 최의 어떤 전성기를 보내고 20-30년 만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벨사살 왕이 그 마지막 날 고관들을 불러서 뭐 해요? 잔치를 해요. 잔치를. 마지막 날 잔치를 해요. 그때 성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요. 왕의 기한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바벨론 도성 외에 다른 도성들은 다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다 점령당했어요. 그래도 바벨론 도성은 점령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기한이 찼더라도 그래도 뭐 몇십 년은 가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멸망당해요. 메대 파사에 의해서. 여러분,
잔치를 벌였다라는 건 뭐예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도성만큼은 끄떡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길고 뛰어도 날아도 이 바벨론 도성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방비가 되어 있고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도성이야. 완벽해. 그 어느 나라도 이 바벨론 도성은 침략할 수 없어. 이런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가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다른 도성들은 다 함락시켰어도 그 가운데서도 고관들이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무너졌다고요? 그날 밤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해요. 이건 안전한 카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많은 군대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카드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련해서 이걸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보증수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은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이중 삼중의 어떤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힘은 헛된 것이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누가 생각나요? 성경 인물 중에 용사가 힘이 세어도 다윗이 생각나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골리앗이죠, 골리앗. 이거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골리앗이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에 있어서 당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 자기가 힘이 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구척장신이라 그랬어요. 거인족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 거인족이 나중에 이제 그 멸절당하게 되는데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구척이면 2m 70이죠. 서장원보다도 50cm가 더 커요. 서장원보다 이만큼 더 커요. 서장원보다. 서장원 또 옆에서 안 봐서 또 감도 안 오죠. 아무튼 2m 70이에요. 자기 힘이 강하다라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한테 죽어요. 어린아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막대기 하나하고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물맷돌 몇 개. 물맷돌이다라는 것은 이 가죽끈이 있어요. 가죽끈에다가 돌을 놓고 원심력으로 이렇게 돌려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감싸서 돌아가다가 돌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원시 무기냐면요,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그 속도에 0.01초만 틀려도 이게 노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높이는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죠? 안 그러겠어요? 엄청나게 빠른데 거기서 언제 놓느냐에 따라서 그 아주 0.001초의 그 차이로 1m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가 나를 괴로워하네? 그런 거예요. 괴로워한다고. 마치 몽둥이로 개 잡듯이 그 몽둥이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니 골리앗이 보기에도 어이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골리앗이요, 맥없이 쓰러져요. 맥없이 쓰러져요. 여러분,
다윗이 왜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 몇 개는 없어요. 아니, 그 몇 개를 왜 가지고 갔을까요? 예? 한 번 실수하면 또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확신이 있었다면 물맷돌 하나만 들고 갔겠죠? 여러 개를 들고 갔다는 것은 다윗도 확신이 없었어요. 다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또 던지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또도 필요 없었어요. 단 한 번에 명중돼서, 그것도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양궁 할 때 보면 10점이 있어요. 가장 정중앙이죠. 그 정중앙 중에 가장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카메라 렌즈가 있어요. 그걸 X1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X10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 중앙에 있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10도 그냥 10점이 아니라 X10이라고 그래요. 물론 점수는 똑같아요. 10점 어디 변두리에 맞나 그 정중앙에 맞나 똑같지만 그 정중앙에 맞으면 X10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던진 돌이 X10이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데 다 맞아도 다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투구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에 거기에 그냥 가서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X10이죠. 이 원심력, 엄청난 빠른 원심력으로 돌리는데도 X10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많은 군대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17절에 보면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군마는 뭘까요?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군마는 뭐냐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뭐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이들이 말하는 군마는 뭐예요? 자신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이 뭐냐고요? 네. 우리에게 군마는 뭐냐고요? 우리에게 군마는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인맥을 군마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 백그라운드를 군마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군마로 삼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것 때문에 편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안심해요. 그게 군마예요.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면서 나팔을 불러서 군대를 모집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징집이 된 거예요. 더 필요해요? 이 정도는 충분해요? 더 필요하죠. 미디안 족속들이 그 군대 수가
메뚜기 떼만큼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3만여 명 모인 그 군대가 만족하겠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더 모아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군대가 너무 많대요. 너희 지금 군대를 모집했는데 군사가 너무 많아. 돌려보내. 몇 명이 가서 싸워요? 300명만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니까?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군사가 너무 많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인데 여러분 3만 명이 가서 해도 누가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그 3만 명 가지고 요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냐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 주식 요만한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돈 요만한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인맥 요만한 것 가지고도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너희들은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것 3만 명으로 어떻게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우리가 힘이 강해서, 우리 손이 강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잡힐 만한 조그만 것만 있어도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이 오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 가지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내가 형통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군대가 너무 많아, 군사가 너무 많아. 300명으로 가서 싸우면 그때는 그렇게 말 못하겠죠. 300명으로 가서 싸우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00명 보낸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300명이면 그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느끼는 대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400명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400명으로 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인간은 아주 조그만 거리만 있어도 그것을 마치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자기가 권세가 있느냐, 자기가 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벽, 그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이처럼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서는 곳이 무엇이냐?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18절 말씀 먼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정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것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은 같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바로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하나님께서 살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릴 때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기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근은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심각한 재난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심각한 재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기에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고 그들이 굶주림에서, 그 재난에서,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 그 돈 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그 인맥 가지고 여러분 의지하면서 확실한 카드인 양, 안전한 어떤 도성인 양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은,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오직 승리하는 방법은 여호와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면 그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상황 가운데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장악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군마와 군대를 보증수표처럼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군마와 군대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있는 그 군마와 군대를 이제는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이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주관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주관자가 되어 주시어서 주제가 되어 주시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눈 밖에서 숨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은 밖에서 아버지 이를 꾸밀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군마가 무엇인지 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발견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며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보증수표와 같이 안전한 그 자산과 같이 아버지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것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며 하나님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아버지 인간이 구축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안전한 것 같지만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도성이 무너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운 모든 것들은 그날 밤에 무너져도 아버지 이상할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구원의 대상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그 환난으로부터 아버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통치되고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군마와 군대를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혹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혹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안이 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헛된 노력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가능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보살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우리의 육신이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를 살피시며 내 영혼을 구원하시며 내 육신을 극심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나를 살펴주시어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수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